마가복음 원어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원복음서인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나 외적 증거보다는 주님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도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탄생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자신의 기록적인 역사적 자료나 외적인 증거자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걷지 않은 행적 자체를 우리에게 보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출신이 어떠하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하심 자체가 말씀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삶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그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주님의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와 부주제가 있습니다. 2장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12절까지가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성경의 모든 용어는 단어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히브리어 3723이나 5하나 51에서 유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버나움은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거주하는, 위로하다, 노아 이런 뜻과 이런 뜻에서 근원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헬라 단어가 히브리어로 거주하는 혹은 노아를 의미하는 위로하다는 단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즉 위로에 거울이 된다는 말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위로는 욥기서에서 너희가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의식 속에서만 위로하는 것이 번뇌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로만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할 말이 없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없으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버나움에 가신 것은 중풍병자를 보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 설교로 강대상에서 멋지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우리는 말씀 식사를 해서 양분을 취하고 그 양분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다시 들어가시니, 이 다시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 파렌입니다. 들어가시니 에이셀 코마이, 집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집인지를 모릅니다. 수동태이므로 소문이 들렸다가 됩니다.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처방은 직접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갈 것이냐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마가복음 2장 2절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의 주제와 사람들의 주제, 즉 주님의 관심사와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제를 버리고 사람들의 주제로 쫓아가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을, 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주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정계가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중풍병자의 병 고침으로 집중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들 말죠. 그렇지만 주님의 주제에는 도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성경을 강의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인기도 없습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라는 세풍 속에서 당신의 주제를 그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사람들의 주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나의 주제를 확실히 그들에게 물같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흐트러지면 그들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용신할 수 없게 될 정도로. 여기서 뭐뭐 되었는데 호스테 이 말은 꽉 차 있다. 다시 말하면 강아지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꽉 막혔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은 꽉 막힌 것을 뚫는 것입니다. 할 것 다 하고 완전히 막히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인 그분이 하십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되었으나 문 뒤라 입구라는 말입니다. 뒤라는 문 앞에 예수와 마주쳐야 해결되는데 마주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가야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상황이고 주님은 지금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막히고 안에서 막혔습니다. 상대방의 사람을 제쳐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원어 강의를 할 때 원어가 방해된다는 것은 사치와 핑계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어렵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카이라는 것은 그럼에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입구가 막혔어도 그럼에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힌 문이 막히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자, 문이 막히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막히면 그것을 뚫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로 네 사람이 메고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아갑니다. 가지고 배로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고 아이로 이완 제거한다는 말이 됩니다. 없애고 취하고 제거해서 예수님 앞에 메고 갑니다. 중풍병자가 짐이 됩니다. 성경에서 내치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말합니다. 동서 남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골로새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니. 4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의 측면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측면에서 봅시다.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사람들로 인하여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냅니다.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오기를 오는데 사람들이 많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아내린다. 이것이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데려갈 수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접근할 수 없으므로 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가치성이 무시됩니다. 뭉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러나 1대1입니다. 그래서 무리 목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1대1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낸다는 헬라어는 아포스테가죠. 뜯어낸다. 돔식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에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곳, 호프라는 헬라어입니다. 곧 하늘문이 열린 사건이 바로 그가 계신 곳의 지붕을 말합니다.
이것을 알면 형통 황기풍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 주봉을 뚫어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라. 신앙은 먹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구멍을 내고 엑소루소 사무엘상 11장 20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을 빼어야.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은 맹세할 때 눈을 뺀다고 합니다. 구멍을 내고라는 말은 눈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숨을 겁니다. 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병자의 제 짐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내려보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누운 상을 내려보낸다. 죄짐의 상을 내려보낸다. 죄짐 덩어리를 내려보낸다.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곳에 에피호스, 목적은 중풍병자인데 사실 목적은 상을 이라는 그라파토스 침상을 말합니다. 집안의 제사장은 집안의 죄짐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중풍병자의 제사함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제사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온 죄짐은 내가 감당하지만 내 후대에는 그 죄짐이 내려가지 말도록 피 흘려야 합니다.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희의 믿음, 뜯어서 달아내리는 것이 저희의 믿음인가요? 오늘 사건의 핵심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지 사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믿어야 제사함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뜯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는 형체로 오십니다. 병이 죄 때문에 왔느냐 하면 그냥 생긴 병인가? 이에 따라서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가와 당시 그분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죄와 관계된 병이냐 죄와 관계없는 병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 정신병과 귀신 들린 정신병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도 있고 죄짐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짐과 병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죄짐을 지고 있으면 건강해도 병자입니다. 병은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은 예수가 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병이 신경성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앞에 나온 모든 문제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전해도 눈으로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사인 주님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것 스토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작정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복만 상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해서 랄레오 마라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고 마라다 투 스피커를 쓰고 있습니다. 랄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같은 마라다라는 말씀인데도 레고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따바르가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부르시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소자, 테크논, 아이,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능한, 힘없는, 연약하리라는 뜻입니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피에미, 용서하다, 내보내다, 아주 보내버리다, 내게서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죄짐이.
죽음 속에 쌓인 것처럼 죄인의 속에 죄의 덩어리가 쌓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죄의 짐이 있는 자가 둔하고 깨달음이 없고 무겁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어 깨달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거기 앉아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죄가 사해지고 한쪽은 죄를 쌓고 있습니다. 의논하기를, 디아로기조마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기를, 다시 말하면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깊이 계산하고 따지는 생각이 있다는 것인데, 이들의 마음 안에 따바로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정죄와 사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교도소의 죄를 사면해 주신 것은 대통령이 법집행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법집행자로서 사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하고, 라멕은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죽이면 77배의 저주를 선합니다. 이것은 가중처벌입니다. 죄도 떨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쌓이게 됩니다. 쌓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왜 메고 왔느냐고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은 스토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고 올 수 있는데 네 사람이나 온 것은 죄짐을 메고 오기 때문에 무거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죄사함이 맞는가, 병이 나았는가가 맞는가. 죄사함이 맞습니다. 쓸데없는 짐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짐만 지고 갑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스토리입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은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하겠느냐에 사면을 해준다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시 죄를 지으면 초범으로 죄의 발생이 많아집니다. 사면이 없이 나오면 죄수로서 찢겨서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핵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토리에 빠집니다. 껍데기는 반짝일 뿐입니다. 요동치 아니하는 속을 보여야 합니다. 물결의 반짝임은 빛의 반사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라면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요? 끝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참나물, 블라스페미아, 비방, 모도.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까땜, 개새끼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참남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개새끼 이 말입니다. 참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까땜, 개새끼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사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기운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도 밭에서 바로 캐는 것은 기운이 있어 배탈이 잘 납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의논이 풍부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중심에, 그의 영안에 곧 아시고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느낌으로 통합니다. 말을 할 때나 상대를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머리로 분석해서 대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낌으로 분석하세요. 말할 때 속의 의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느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느낌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길을 빼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집중하고 골똘하게 하는 것이 기로 쌓여서 한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요. 짐을 지는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의논하느냐.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질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중풍병자입니다.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어렵지만 주님은 할 수 있고 중풍병자는 할 수 없습니다. 병자는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짐을 가지고도 무거운데 자기 상을 들 수가 없습니다. TST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냐. 유코포테로스 더 쉬운 것이 되겠냐. 이것이 말의 문제입니다. 하는 말 에이페인. 그런데 처음에 에이페인은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는 말 에이페인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일어나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죄들이 내게서 아주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사함을 받고 일어나는 것 둘 다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느 쪽이 쉬우냐가 그 사람의 시향입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 상을 자기가 지낸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사역은 사회 사역으로 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 져 주어야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9절에서 걸어라. 그러나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았었고 알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료 동사는 알았다인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가 됩니다. 아피에미의 권세인 땅 위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림은 사람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죄의 형제인 사망을 원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인자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는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열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 내 속에 쌓이게 됩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가 11절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이루셨기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자체는 권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12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모임이 사실 속에 형상화됩니다. 중풍병자의 고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중풍병이 된 이유는 관절을 많이 쓰면 관절염에 걸립니다. 죄짐이 많으니까 무거워서 걸을 수 없으니 중풍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보다 죄짐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나가거늘 엑셀코마이. 이것은 이면의 말씀을 드리면 저들과 달라집니다. 내 집으로 가라. 집은 바로 제 시장입니다. 곧 내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즉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일절의 집에 계신 곳이 됩니다. 혜택 본 중풍병자나 혜택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집 즉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집은 위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위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위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골치머리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집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실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복음이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한 복음을 말합니다. 편집이나 가필이 없는 순수한 다큐멘터리식의 복음으로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중풍병자는 실상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짐, 한 사람의 죄짐을 네 사람이 감당하기도 힘든 죄짐을 가진 자 말입니다. 죄짐이라는 것이 몸놀림이 어느한 것만이 되느냐? 몸놀림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몸놀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정립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행동하게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병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그것이 어찌하여 그렇게 나왔느냐를 봅니다. 생각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고정관념과 주님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